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끼친 책이 3권 있는데 그 중에 신앙적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지? 성령이 누구지? 하는 그 개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냥 설교만 들어서는 뭔가 좀 아쉬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개념을 없이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주일마다 파편을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딱 보고 난 다음부터는 약간 그런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컨셉이 개념이 좀 잘 잡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는 하고 싶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성도님들의 니즈가 이렇게 발동이 되면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되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이 무조건 다 옳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의 머릿말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어요. 새신자반은 지금부터 14년 전인 1994년에 쓰여졌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계속돼서 나오고 이게 100쇄가 훨씬 넘어간 책이에요. 근데 기독교 서적에서 100쇄 넘어간 책은 진짜 거의 없어요. 뭐 정말 고전 아니고서는 정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된 거는 뭔가 정말 내용이 괜찮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10강짜리 새신자반을 우리 같이 한 강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신자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개념을 정립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1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걸 꼭 소그룹처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강의식으로 하니까 막 50명, 100명 있는 데서 막 하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은 막 쌓이는데 뭔가 내 가슴 속에 콱 와닿는, 박히는 그런 것들은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때 소그룹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6페이지로 먼저 가겠습니다. 책 머리에 아마 페이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책은 새로워진 아마 새신자반이고 전 조금 그 전 버전이거든요. 6페이지 보시면은 6페이지, 7페이지가 나란히 있는데 7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은 머릿말 밑에 쪽 보시면은 새신자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새신자는 초신자란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책 머리인데 거기 몇 페이지죠? 8쪽. 그쵸. 아마 그럴 거예요. 8쪽? 네. 네, 8쪽 밑에 쪽 부분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제가 이 머릿말은 다 안 읽을 거고 딱 그 소개만 할 거예요. 새신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초신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교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재냐면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을 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란 의미로 새신자반이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시 그 옆에 페이지로 오시면 밑에 쭉 보면 그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한 게 나와요. 네, 이전 바로 한 페이지 전. 저는 6페이지인데 아마 8페이지? 네,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임직식 끝나고 한 분 한 분 뵈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고 또 성도고 하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좀 얄팍한, 그러니까 물가에 머무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도 알고 저도 알고 해야 이제 물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새신자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서 우리 다 같이 신앙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던 것을 보면 만남의 깊이, 그리스도와 만남의 깊이와 성숙을 더해주는 것은 깊은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을 여기 적어 놓으셨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걸 새신자반의 개념과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리고 깨달을 걸 깨달아라 하는 말씀 두 가지를 붙들고 새신자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질문 이제 바로 해야 돼요. 박 집사님 여기 박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나? 우리 집사님 맞으시죠? 예, 박미 집사님. 네. 어떻게 집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되게 좋은 대답이었어요. 네. 선뜻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그쵸? 네. 그냥 우리는 약간 일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일단 전화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데 이제 이렇게 계속 우리 잘 모르죠. 이원호 권사님 어떠세요? 하나님 편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책 읽으셨어요? 아니요. 파파적인 하나님이? 편파적인? 왜 그렇게? 제 나름대로 내 생각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뭐 질적으로 양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만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는 분은 안 들어주는 분은 네, 좋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셨는데 김진호 집사님께는 어떠세요? 무섭다. 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질문을 딱 받으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목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성으로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국사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이거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끝날 때 다시 물어볼 거고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책을 읽어갈 거예요. 읽어가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멈춰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하고 설명이 필요 없으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 맞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에 어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맹인이 손을 더듬어 코끼리를 온전히 인식하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은 맹인은 기둥으로 배를 만진 맹인은 천정으로 등을 쓰다문 맹인은 코끼리를 벽으로 각각 인식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속에서 더듬어 본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마치 하나님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만.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내가 잘 안다 생각하는 순간요,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 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어떻게 알아요?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우리는 없거든요. 무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한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요만큼, 정말 왜 광고에 옛날에 뭐 요만큼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겨우 요만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너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저분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비행기 모드 하려고 실시간으로 안 하니까 비행기 모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아는 걸 마치 전부인 양 말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일평생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자만에 빠져버릴 것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해답을 구하려 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라는 토마스 성인의 말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오직 그 겸손함으로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다.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진 않는데, 보통 목회자가 있으면 좀 잠잠하거든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좀 놀라죠. 그리고 그분의 그 한계 내지는 어떤 뭐랄까요? 그분의 신앙의 정도를 그 순간 단번에 파악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이어진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본 하나님. 지금 세시자반 1강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 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66권 그 중에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출애굽기에서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 또 복음서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통해 본 하나님.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제일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간단한 문장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 치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란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네 단어는 모두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대체 태초에가 언제인가?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가? 몇백만 년 전, 몇천만 년 전, 몇억만 년 전, 아니 몇천억만 년 전인가? 과학 만능 시대라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해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기나 한가? 그것이 불가능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으셨던가? 하물며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이야 두 말에 무엇 하겠는가?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아는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하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한다. 200억 광년 거리란 1초에 3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빛이 200억 년 동안 계속 달려야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거리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천지의 전부인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의 천지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과연 이 세상 그 누구인들 감히 천지를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한가? 나의 사지백체는 분명 내 것이다. 내 것이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 머리카락은 분명 나의 것이지만 돋아나는 흰 머리를 내 능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의학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인조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신 뼈의 완전한 기능을 대신하지 못한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것이 없다는 과학도 인간의 생명인 피를 만들지는 못한다.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처럼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네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이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믿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이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고 이 경우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S병원에서 명성을 떨치던 젊은 의사는 우연한 기회에 검진을 받았다가 자신이 암 환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말기였다. 그는 남의 병을 고쳐주며 명성과 부를 얻고 즐기는 동안 자기 몸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암세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수술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동료들은 열었던 그의 복부를 도로 덮어버리고 말았다. 도저히 칼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 몸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몇 주일 지나지 않아 그는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유약하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성경을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로 인정하게 되는 까닭이다. 이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있기 마련이며 제조자보다 그 제품에 대하여 더 잘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제조자들이 자신들의 제품 속에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넣는 이유다.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따르는 사람이 제품을 바르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고가의 품일수록 사람들은 제조자의 설명서를 더 신뢰하고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를 뿐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고가품은 쉬 망가져 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 역시 인생이란 제품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뢰할 뿐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그것만이 인생이란 최고의 고가품을 망가뜨리거나 탕진 혹은 오용하지 않고 영원히 바르게 가꾸는 길임을 아는 까닭이다. 그 비싼 물건 샀을 때와 비싸지 않은 물건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좀 비싸지 않고 익숙한 물건일수록 그냥 일단 해보죠. 뭐 예를 들면 믹서기 그냥 해보죠 일단.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져? 이것 좀 빼줘. 설명서를 봐야 하죠. 네, 근데 이제 뭐 비싼 게 어느 정도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그러죠. 근데 초고가의 어떤 물건을 사면 일단은 조심스럽죠. 여보 일단 기다려봐.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이거 같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가 설명서 읽고 천천히 할게. 네. 우리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또 하나님 그리고 삶이 뭔지를 잘 이해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력적인 형상을 지닌 남성상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하나님을 남성상으로 이해해 온 인간의 생각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만의 형상이 아니심을 뜻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여자만의 형상도 아니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모두 지니고 계신 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외적 모습이 아닌 속성으로서의 의미이다. 자, 형상이란 외적 모습이 아니라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함께 지니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단번에 가르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산헤립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는 등 강력한 부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위력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성의 특성은 강함이지만 강한 것은 섬세하지 못하다. 강함이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수반할 때에만 결코 꺾이지 않는 참된 강함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고 계시는 까닭이다.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 자식이 밤잠을 설칠 때 어머니는 아이의 침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린다. 철길에서 노는 아이를 향해 기차가 덮쳐들 때 그 사지로 뛰어들어 아이와 자기 생명을 맞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부드럽고 포근하고
그윽하면서도 끝없이 깊기만 하다. 이것은 아버지의 부성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모성의 특징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력적인 부성뿐 아니라 이와 같은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모성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나머지 두 구절은 생략합니다. 모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라 모든 물자가 처참하리만큼 핍절하던 그때 장교로 전쟁에 참전한 둘째 자형은 논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몹시 춥던 겨울 나는 어머니를 따라 논산 누림댁을 방문하였다. 갈 때는 자형의 군용 지프차를 타고 갔는데 올 때는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기차를 타게 되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 논산에서 대전까지 10여 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 시절 완행 열차는 몇 번이나 멈추어 선 끝에 무려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대전에 닿았다. 말이 객차이지 실은 화물차와 다름없었다.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좌석은 온통 나무 의자였고 창문들은 여기저기 깨어져 있었다. 그날따라 기온이 영하 20도,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깨어진 창틈으로 몰아쳐오는 혹한의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냉방 객차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 나에겐 크나큰 고통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두 발이었다. 얼마나 발이 시렸던지 참지 못한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조용히 당신의 버선을 벗어 내 발에 신겨주었다. 덕분에 나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맨발이었는데도 그때의 나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도 않는 철부지에 불과했다. 마침내 기차가 대전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부선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내릴 준비를 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아래로 향한 나의 시선에 어머니의 발이 잡혔다. 어머니의 맨발은 이미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그때 어린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 후 어머니는 오랫동안 동상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때 만일 내 곁에 있던 분이 아버지였다면 아버지는 발이 시려 우는 내게 사내가 그 정도도 참지 못하느냐고 꾸짖든가, 사내 대장부는 이런 것도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고 훈계하든가, 혹은 당장 일어나 땀이 날 때까지 제자리 뛰기를 해라 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그것이 부성의 특징이다. 그러나 모성은 다르다. 너 스스로 강해지라고 꾸짖거나 명령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고 품는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준다. 사랑하는 자식의 발이 따뜻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발이 얼어 터지는 것쯤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모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기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 하찮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를 조금도 주저치 않으셨단 말이다. 모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딛고 굳세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모성, 하나님의 모성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모성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되게 감동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네, 그 저의 아버지로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이자 저명한 작가인 존 클레이풀이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부부의 외아들에 대한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다. 소녀는 크리스마스에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몇 주일 동안 학교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어 왔다. 드디어 축제날이 돌아왔고 소녀는 몹시 흥분된 마음으로 학교에 왔다. 그날은 그동안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선물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오기를 교실에서 기다리던 소녀는 조바심이 났다. 등 뒤로는 비록 엉성하긴 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값진 보물을 움켜쥐고 있었다. 소녀는 더 이상 교실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기분이 들뜬 소녀는 부모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다 그만 실수로 비틀하면서 넘어지고 말았다. 딱딱한 타일 바닥에 꼬를 찧었고 정성스레 만든 선물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깨어진 선물보다 더 크게 마음이 상한 소년. 그만 자리에 앉아 펑펑 눈물을 쏟았다. 이를 본 아버지는 달려가 소년을 껴안고 달래며 말했다. 얘야 괜찮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말거라. 그러자 소년에게 그 말이 상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시키는 위로로 전해지지 않았다. 소년은 더욱 크게 울었다. 소년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의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소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정말 큰일 일어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만든 선물이 이처럼 산산이 깨어졌으니. 이렇게 걱정해주는 어머니의 말 속에는 소년의 가슴에 와닿는 그 무엇이 있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슬픔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얘야, 지금부터 내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우리 함께 깨어진 이 조각들을 모아다가 집에 가서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의 그 섬세한 사랑과 배려로 힘을 얻은 소년이 그 깨어진 조각으로 다시 시작하였음은 물론이다. 당신의 인생이 실패하여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래서 절망의 늪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 등이나 한번 두드리시며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다. 모성의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절망 속으로 찾아오셔서 당신과 함께 속상해하고 당신과 더불어 아파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당신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그토록 애쓴 일이 이처럼 산산이 깨어졌으니. 그러나 얘야,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이 깨어진 틀로 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해보지 않으련? 당신이 어떤 실패의 질곡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그윽한 모성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성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요 은총이다. 부성이 결코 미칠 수 없는 모성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성모 마리아로 섬기며 모성에 대한 갈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리아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성을 완벽하게 지니고 계신다.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는 족하고도 남는다. 그 하나님의 모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대부분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부성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부모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부성과 모성, 이것이 공존하고 있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셋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자, 무엇이든 첫 번째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요구가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인간에게 행하신 것은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주신 게 뭐냐면 그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창조하시던 그 날에 그 즉시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저 하지 않으셨던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복은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하기 마련입니다. 이것 없이는 제품을 제품답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조그마한 나사 하나만 풀려도 곧 위험한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자동차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중차, 좋은 차들도 참 많긴 하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중국차를 사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죠. 아마 그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도리가 없다. 그것 없이는 인간이란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흉기가 되기 마련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복을 구하는 것, 즉 기복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을 받은 뒤에 사람으로 불렸다는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복주의만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복을 구하는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바로 주신 것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기복주의예요. 다시 말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른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이 구별되는 겁니다. 자동차의 주인이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를 자동차의 목적으로 삼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고 애프터 서비스는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만약 애프터 서비스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허구한 날 정비소에 세워두기만 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동차가 아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목적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총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애프터 서비스를 목적으로 삼은 자동차가 자동차일 수 없듯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비인격적인 복이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다. 우상이야말로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흉기다. 당신은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안양중앙교회 오자마자 새벽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욕심이었거든요. 어떤 욕심이냐면 빈 예배당을 보면서 물론 답인 건 아니지만 여기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를 어떻게 빨리 채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불쑥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룩한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새벽에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거랑 똑같아요. 왜 예배당을 채우고 싶은가 거든요. 단순히 나라는 존재 때문에 아니거든요.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예배당이 차고 말고는 둘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새로 이전에 다니던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제가 꼭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오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그 교회에 잘 적응했으면 그 교회에 잘 다녀라. 왜 옮기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겉돌고 있고 계속해서 향수가 일고 한다면 기도해봐라. 그리고 기도해보고 감동이 되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때에 다시 또 함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누가 오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앙에 그 사람의 영혼에 이것이 더 중요한지 저것이 중요한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초청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자리가 비었으니 와라?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네, 넷째,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것을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사랑하시고 그토록 지키시는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되골 같은 집에서 호위호식하며 비단 금침으로 잠을 자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혹독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병보다 장교가 더 길고도 심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훈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감퇴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산줄령을 정복하는데 왕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만이 비결입니다. 나는 이제껏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 후 유대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매일 밤 12시면 통금 금지가 실시되던 그 시절 새벽같이 사무실로 출근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고 귀가하면 어김없이 밤 12시. 그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계속되었지만 사정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새벽부터 밤 늦도록 나 홀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을 다른 회사에서는 3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유대인 책임자를 만나 내게 보조 직원을 뽑아주든지 아니면 나의 사표를 받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책임자가 나에게 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미스터 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던 청년들을 군에서 불러냅니다. 철모를 씌우고 배낭과 총을 매게 하고 수통을 차게 하고 군화를 신긴 다음 뛰게 합니다.
그 상태로는 누구도 당장은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주간의 훈련을 거치면 청년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뛸 수 있게 됩니다. 또 몇 달이 지나면 그들은 뛰면서도 그 무거운 장비들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도 한 달만 가만히 방에 누워 편안히 쉬게 하면 그는 장비를 매지 않았음에도 마음먹은 대로 뛸 수 없게 됩니다. 훈련은 이처럼 중요하고 훈련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통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스터 리가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스터 리에게 철무와 배낭, 총과 수통 그리고 군화를 쓰고 메고 신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 리가 장군이 되길 원한다면 계속 뛰어야 합니다. 미스터 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설령 사람들을 붙여주어도 미스터 리는 그들을 통솔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미스터 리의 상관인 것은 나 역시 미스터 리와 같은 나이에 동일한 훈련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나는 그 방을 나오고 말았다. 그 후에도 인정사정 없는 그의 강훈련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훈련이 끝났을 때 그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조 직원들을 뽑아주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든 두려워해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의 초창기에 강훈련을 통해 나를 그토록 단련시켜준 유대인들에 대한 나의 감사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로 방치하시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강하고 성숙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인한 일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나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도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심지어 미친 신용까지 해야 할 정도로 가혹한 훈련을 받은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에 자신들을 온전히 내맡김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앙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시작하셨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시련을 피하지 말고 그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필히 그대를 당신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경구가 있다.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man.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신뢰받는 일꾼,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인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훈련에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으로부터 오직 생존하기 위해 미친 신용마저 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침을 짐질 흘리며 미친 신용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조차 없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찌 이렇듯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가? 훈련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강한 사람으로 친히 훈련시키고 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 하나님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질 정도로 시공을 초월하여 사람들로부터도 존귀함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단지 편안한 삶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훈련 속에서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은 이들이 모여있지만 사실은 몇 사람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정말 훈련받은 몇 사람이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가 막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짐을 느낍니다. 아, 이게 주님께서 받으셨던 모욕일 수 있겠구나, 핍박일 수 있겠구나, 고난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죠. 그걸 느끼게 되면 더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10주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잘 이기고 10주를 잘 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째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주 남았어요. 46페이지까지니까 16페이지 남았는데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5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속성을 최초로 계시해 주신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당신의 전능하심을 계시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인간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인간도 자기 자식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구별된다. 인간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늙어지면 도리어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으며 언제나 완전 무결한 사랑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전능성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돈 자랑은 돈 없는 사람 앞에서만 가능하다.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하다가는 상대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인간 역시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먼저 내세우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을 강조하신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유한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유한함을 망각한 채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러나 과연 인간이 전능한 존재일 수 있는가? 1990년 봄 둘째 아이가 강남 YMCA 2층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온 입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데리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아이의 양 턱뼈가 부러지고 아래턱 입술과 그리고 잇몸이 찢겨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엇보다 계속 출혈 중인 아래턱과 입술 그리고 잇몸을 꿰매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마취를 할 수가 없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에 혹 뇌에 충격이 갔을 경우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뇌의 충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맨살을 꿰매는 수술이 시작되었다. 아이의 온몸을 침대 시트로 감고 나를 포함한 장정 3명이 아이의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 부분을 있는 힘을 다해 움켜잡았다. 마취 없이 수술 맞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중에 보니 아이의 머리를 감쌌던 부위에 피멍이 들었을 정도로 어른들은 힘을 다했다. 바늘이 맨살을 꿰뚫 때마다 아이의 몸이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튀었던 까닭이다. 나는 그때 아이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자연히 나의 눈이 아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 수술이 계속되는 1시간 내내 그 아이는 애처한 눈소리로 나를 바라보며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하며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다. 사랑하는 자식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어찌 아비된 나의 마음이 편할 리 있었겠는가. 아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나의 가슴이 갈갈이 찢겨졌다. 아이의 턱과 잇몸에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나의 턱이 아프고 나의 잇몸이 아렸다. 그러나 나는 승구가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기다려 라는 말 이외에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일생에서 그 순간보다 나의 무력함을 더 통감했던 적은 없다. 그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나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했을 때 1시간이나 지속되는 마취 없는 수술의 고통으로부터 그 아이를 구해낼 방도가 내게는 전혀 없었다. 참으로 인간은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식이 위급함에 빠졌을 때 그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처럼 무력하고 무능력하며 유한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전능하시다 함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힘입어 인간의 모든 유한함을 뛰어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보석을 뿌린 듯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에서인가? 아니면 끝도 없이 펼쳐진 신비스러운 바닷속에서인가?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이룬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 자신만은 내가 얼마나 흉측한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추악한 과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었던들 나는 그 과거로부터 결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로부터 사망과 죄의 노예인 당신을 구원해 내셨다.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대를 살려내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살려내신 그대의 일평생 동안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홀로 완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곧 그 뒤에서 당신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겠다는 의미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그라운드 되어주실 때 당신은 그분의 힘을 힘입어 완전할 수 있다. 당신 뒤에 계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네, 이 예화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네요. 눈물이 핑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섯째,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리라는 것과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위해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로 쓰일 양을 이미 그곳에 예비해 두셨던 것이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의미이다. 사글세방을 사는 부부도 해산달이 가까워지면 태어날 자식을 위해 기저귀며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하기 마련이다. 또 자식이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워지면 정성껏 혼숫감을 준비하기도 한다.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당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대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려내신 구원해 주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을 위해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시지 않겠는가? 나는 지난날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도 아름다웠던지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을 통해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찌 그뿐이랴. 그런 고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나는 일평생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을 갖지 않을 것과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 그때는 아내가 오래전부터 부어오던 적금을 찾기 직전이었다. 주부가 적금을 들 때에는 얼마나 야무진 계획이 있고 또 적금의 만기가 이르면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겠는가. 그러나 아내는 이왕이면 그 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곳에 쓰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위해 그 돈을 고스란히 신학교로 보냈다. 아내와 나는 그 돈의 혜택을 받는 신학생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도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학생들을 위해 아내로 하여금 몇 년 전부터 적금 들도록 예비하셨다. 더욱이 아내가 적금을 붓기 시작했을 때는 그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적금이 신학생들을 위해 모두 쓰이리라고는 아내 자신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아내를 도구 삼아 그들의 등록금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오묘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일이 고백하려면 며칠 밤을 세워도 모자랄 판이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현재 그대의 손에 잡힌 것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자이시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신다. 그분이 작정하신 때에 그것을 그대를 통해 주시기 위해 그분은 지금도 숱한 사건을 연출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두려워 말라. 근심치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확립하라. 때가 이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당신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저도 이런 경험 있는데 이름 모를 분으로부터 대학원에 학비를 보조받은 적도 있고, 여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한번 받았고, 또 어느 교회에서 예수소망교회인가? 그 교회에서도 한번 받고 막 이렇게 받았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뭐 여러 번 받았지만 그 외에 외부에서도 또 받았어요. 또 지인의 어머니 막 이렇게 통해서도 막 받고,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같이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물론 뭐 이렇게 공모에, 자격증 공모에 응시하기도 했지만, 좀 그런 데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 꼭 나중에 도움의 손길을 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7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도 깊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언제나 자식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의 자식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엄마가 만살 제쳐놓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식 곁에 붙어 있을 수도 없다. 비록 한 지붕 밑에 산다 한들 부모가 매일 밤 뜬 눈으로 자식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부모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자식을 남겨두고 부모가 먼저 떠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인간처럼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굳게 약속하시는 까닭이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 뒤에서도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실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개개인의 앞뒤에 개별적으로 계실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먼저 방 안의 전기불을 생각해보자. 어두워지면 전등에 불을 켠다. 그때 불빛이 어디에 있는가? 그대 앞이나 뒤쪽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빛은 그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다. 방 안에서 어디로 움직여도 불빛은 그대와 함께하고 있다. 그대가 방 안에 있는 한 불빛이 그대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방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 빛은 더 이상 그대와 함께하지 못한다. 방 안의 불빛은 벽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번에는 태양빛을 생각해보자. 태양빛의 위력은 전기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한 그대가 100리를 가도 그 빛은 그대 앞에, 뒤에, 옆에서 함께한다. 당신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 태양도 그대를 따라 부산으로 간다. 같은 시간에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은 자신과 함께 서울로 향한다. 집안에서 들어가도 빛은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그대가 낮잠을 즐기는 동안에도 그 빛은 당신을 감싸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빛은 더 이상 그대와 함께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 밤이 되면 그대가 설령 땅 위에 있어도 그 빛은 그대와 무관해진다. 그대의 앞이나 뒤, 그 어디에서도 그 빛을 찾을 수는 없다. 태양빛 역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까닭이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해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빛이시다. 땅속이든 바다 아래든 하늘 위든 그 빛이 이르지 않을 곳은 없다.
과거에서 미래를 거쳐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빛이 닿지 않는 시간 또한 없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신다. 낮 동안 태양빛이 하늘 위에 모든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을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품고 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동행하는 분이다. 이 사실을 터득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 계획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이내 근심하며 절망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든 낭망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심에도 그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불행일리 만무하다. 그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불행을 주시려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까닭이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을 새롭게 빚어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가정, 명예, 건강, 자식 등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만약 욥이 하나님과 무관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암담한 불행 이외의 것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중에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은 불행일 수 없었다. 도리어 연단을 통해 욥을 더 크고 아름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가 폭풍의 바닷속으로 내던져졌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셨기에 요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히려 그 반대다. 요나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것은 절망일 수 없었다. 그것은 요나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인 니느웨로 그를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노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한 자신의 유익함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믿는 까닭이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윗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에도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하게 해주시려는 은총의 골짜기임을 알았던 까닭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현재 상황을 주셨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제한하고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말라. 그대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비교 자체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대와 동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 속에서 반드시 결실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대의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터전 위에서만 당신의 절망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은 종식된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만 당신은 참된 평안과 소망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 같이 나누면서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고요. 자, 8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야곱의 씨름 상대였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날 야곱이 하나님과 벌인 씨름의 결과는 야곱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도대체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어떻게 패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 보면 이제 아들 얘기 나오는데 4명의 사내 아들, 목사님께 4명의 사내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종종 씨름이나 레슬링을 하자며 덤벼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아이들의 백전백승이었습니다. 10살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나보다 강하기에 늘 나를 이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아빠인 내가 언제나 져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힘을 다해 아이들을 제압한 뒤 2 팔을 치켜들고 승리의 만세를 부른다면 나는 온전한 정신을 지닌 아빠가 아닐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아빠이기 때문에 어린 자식과의 씨름에서 언제나 져주기 마련이다. 부끄럽네요. 저는 가끔 이기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으시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이기고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면 참된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한 인간에게 늘 져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에게 응답해 주시는 까닭이다. 당신 같으면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그의 청을 들어주겠는가? 친구가 같은 청을 3번만 반복한다면 그대는 필시 그를 더 이상 쳐다보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입만 열면 요청이요 요구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거듭되는 우리의 요청을 묵살하시지
않는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왠지 아는가? 우리의 모든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까닭이다. 그뿐이 아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허물마저 되풀이하여 용서해 주신다. 그대는 그대에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대가 3번만 거듭 용서해도 그대는 성자라 불릴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과를 지닌 자를 꺼린다. 전과 몇 번만 되면 아예 상종조차 않으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전과는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범들이 아닌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흉악범들을 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가? 어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 당신의 독생자마저 아끼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대의 죄가 주홍 같고 붉고 먹보다 검다 할지언정 그대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에게 져주시며 그대를 흰눈처럼 정결케 해주신다. 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제껏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빠는 우리말 아빠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바라고 써 있는 게 그 히브리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아이들이 아빠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의 발음과 똑같아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빠라는 호칭 앞에 아이는 아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반면 아빠는 아이에 대한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한 아이는 그 무엇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대의 아빠시다. 그대를 위해 온갖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랑의 아빠시다.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자식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 그대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다. 하나님 아빠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그대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인구 가운데 그들을 특별히 지명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의 양에 차지 않으셨던지 하나님의 고백은 당신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어린 자식을 키우는 주부에게 잠시라도 자식을 잊어본 적이 있는지 물으면 열에 9, 열이면 열같이 한결같이 없다고 대답한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재밌는 TV 연속극을 볼 때 주부는 자식을 잊어버린다. 친한 친구를 만나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지고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부가 자식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잊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그러나 여인이 젖 먹는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고백하신다.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아빠,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두셨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손바닥에 써두었더라면 언젠가는 지워지겠지만 영원하신 아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두셨기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다. 그대의 이름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매일 그 이름을 들여다보시며 그대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빠의 고백은 얼마나 감격적인가.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시어 하나님 아빠께서는 이번에는 그대를 향한 사랑의 노래까지
불러주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대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아빠,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잠잠히 그대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 그대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아빠, 그 하나님 아빠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심을 당신은 아는가? 그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빠께서 영원토록 당신과 동행해 줄 것임을 믿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한숨의 골짜기에 머물지 말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아빠를 의지하고 굳건히 서라. 그것이 참된 용기요 믿음이요 지혜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혹시 같이 우리가 리딩하면서 이 부분이 좀 저는 곱씹게 되네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하나를 짤막하게 1분 이내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해주셔서 되게 좋고 네. 원래는 알고는 있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개념들을 이번에 함께 하면서 재정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단어로 또 한 문장으로 한 단락으로 딱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그림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는데 이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시간은 거의 비슷할 거고 방식은 이렇게 시작할 때 질문 하나, 끝날 때 질문 하나, 그리고 중간에 뭐 기회가 되면 질문 하나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알고 있었던 그러나 온전히 정리되지 못했던 신앙의 개념들이 10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립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또 훈련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눈앞에 장애물이 나타날지 우린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온전히 훈련받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유, 마쳤습니다.